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도연 선교사님 들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여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원 선교사님 말씀과 함께 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태국 배차분과 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주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지난주 러시아 김재한 선교사님에 이어서 우리 태국 페차분 우리 성수동 교회가 우리 2년 전에 함께 방문해서 은혜 받았던 아직도 생생한 우리 태국의 페차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도연 선교사님, 또 우리 저 뒤에 오셨는데 김은주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또 귀한 또 친교를 나누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인데 오늘 한순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김도연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끝나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키가 크셔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이 필요한 자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결신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결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따뜻한 환대와 또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뜨거우신 변함없으신 그 열정, 저희도 많이 도전받고 행복 바이러스에 이렇게 취해서 갑니다.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수동교회는 올 때마다 안 불러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걱정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평안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이건 말씀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아까하고 다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가서 형제에게 이같이 하라. 예. 지금 우리에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예. 누가 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식당 내려가다가 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 편지를 저렇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라든가 아직 작은 교회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교사를 파송은 그냥 후원하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한 곳에 일부러 제가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요. 이거 좀 벽에 붙여놓고 홍보용으로 쓰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혹시라도 교회 오셨을 때,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에도 이렇게 열심히구나. 이런 좀 홍보용으로 쓰시라고 제가 일부러 작은 교회도 제가 선교 편지를 더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저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헤어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얼굴로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떨어지면 기도로 만나고,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고, 우리는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나셨어요.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저희가 12번째 교회를 저희가 건축하고 헌당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4월 중순쯤에 쌍산교회 사이롱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쌍산이라는 뜻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할 때 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교회예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번 이 교회를 좀 돕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쯤에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흰 개미가 먹어서 교회 천장에 이렇게 다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정말 천장에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성사님, 요 지붕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한 태국 돈으로 한 5만 바트, 한국 돈으로 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도 너무 작고 교인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가로 세로 6m 정도로 아주 작아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아주 그다 헐고 새로 집시다. 예배당도 너무 작고 천정만 고쳐도 좀 될 일이 아닙니다. 새로 지읍시다. 그리고
5월 12일 날 헌당 예배를, 아니 기공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그렇게 날짜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거의 바닥인 상태여서 거의 뭐 교회를 뭐 짓는다든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 날 저희가 같이 저희가 개척하고 건축한 교회들 8군데에 저희가 사역비를 다 보내요. 매월 1일 날. 그래서 가끔 이제 그렇게 날짜가 맞물리면은 좀 바닥이 될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5월 12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저희가 폐차분자의 치윈일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쌍산교회 건축 중인데 건축비가 없으니까 성도님들 좀 기도 좀 해. 우리 태국 성도들입니다. 기도 좀 해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날 예배에 함께 오셨던 한국에서 오셨던 한 집사님과 함께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서 이제 방콕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 집사님이에요. 카톡이 있는 거 보니까 아는 분은 아는 분일 텐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좀 저한테 성교사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잠깐 만난 적이 있대요. 당신 딸 기도를 부탁하려고 잠깐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만나고 5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연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뜸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5년 만에 전화하셔서 갑자기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집사님이 저한테 성교사님 3주 전부터 성교사님이 갑자기 제 꿈에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3주 전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5월 25일부터요, 3주 전이면 제가 쌍산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5월 10일 날 기공예배 드리자고 날짜를 찍었을 그때쯤입니다.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잔고가 바닥인 통장을 가지고 공사를 결정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미 5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을 통해서 이걸 준비하고 계셨구나. 아멘. 아멘. 그 집사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3주 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소름이 끼치네요. 3주 전에 저희가 지금 교회를 공사하고 있는데 3주 전에 저희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때문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대뜸 그래요. 성사님, 제가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래,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제가 그거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성교사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선교사님 또 이런 하나님 일을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다시 앉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집사님하고 앉아 계시다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이러이러해서 지금 통화를 하고 왔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하시면서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로만 듣다가 제 눈으로 보네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교회에서 선교사 키맨을 맡아달라고 하는 걸 계속 거절하시다가 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이라면 내가 키맨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연애를 나누고 있는데 또 카톡이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송금을 해야 아멘입니다. 송금이 돼야 아멘이에요. 송금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전화 끊자마자 제가 또 가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소리 빽 찔르세요. 사모님 그러더니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래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연락하신 다음에요. 또 그 후에 몇몇 집사님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몇 분이 송금을 해주셔서 교회 의자 사고 강대상도 새로 사고 선풍기도 사서 달고 그리고 7월 12일 날 딱 2달 만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이롱 목사님이나 그 교인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붕이나 좀 고쳤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지금 교인들이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처음 단기 선교를 와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 온 거예요. 와서 그 쌍산 교회 가서 또 전도 활동하고 사역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당신네 교회가 생긴 이래 선교팀이 처음 왔다는 겁니다. 4월 중순쯤에 저희가 10번째 건축했던 그 행프라펀 교회가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4월 중순쯤에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예정이 없이 그 교회 생각이 나서 잠깐 들어갔습니다. 여기 우리 잠깐 좀 들렸다 갑시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목회하시는 분여은 목사님이 성사님 마침 잘 오셨다고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매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중풍에 걸려서 이 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좀 믿게 하고 싶은데 그동안 크게 피해 다니다가 이 몸이 이래가지고 좀 자기가 업고 왔다고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마침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옷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혔습니다. 앉히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예수 믿겠냐? 믿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하고 제가 전도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성경책도 태국어 성경책도 한 권 주고 여기 있는 동안에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몸을 반을 못 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몸을 고쳐주실 거다. 치유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당신 기도해라. 예배드려.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치유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 열흘쯤 후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성교사님 할렐루야 아사짠입니다. 아사짠입니다. 하네요. 아사짠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가 간 다음에 그분이 이 마비가 다 풀려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선포를 하고 매일 교회 와서 이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돕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동네 아는 분들한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날 되면요 교회 마당에 차가 꽉 찬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쌍산교회에 왔던 청년들
청년들이 9명이 왔는데 한 명은 36살 먹었는데 자폐아예요. 예?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름을 불러줬더니 저한테 그래요. 네, 저는 김수호입니다. 자폐아라. 38인데. 예? 또 청년 하나는 여자 청년인데요. 23살 먹었는데 저는 이런 병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군발성 두통이랍니다. 이게 갑자기 두통이 오면은요, 몇 시간 동안을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온대요. 아무 생각 없이요.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첫날 머리가 조금 좀 띵하대요. 너 가서 좀 쉬어라. 쉬었어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사역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만났어요. 그 교회 가서. 좀 몸이 좀 어떠니? 그랬더니 성교사님 괜찮아요. 근데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뜻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름이 이주윤입니다. 지윤아, 네가 그 몸을 가지고 태국까지 와서 더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군발성 두통 낫게 해주실 거야. 이게 유전이랍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다 그렇대요.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너 군발성 두통 네 대에 끝났어. 걱정하지 말고 시집가. 하나님께서 너 유전 군발성 두통 끝나게 하셨어. 제가 청년들 다 있는 데서 선포했습니다. 너 이제 군발성 두통 네 대에 끝났어. 끝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싹쓸 주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보면은요, 그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석 달 동안 끝까지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물에 띄어보냈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 젖먹이러 온 그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람으로 이상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보다 지치고 힘드시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때가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요, 지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지금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젠지, 정말 더 있어야 할 때가 언젠지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니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희 그 미타밥 교회하고 우리 치윤이라는 교회에서 어려운 아이들 3명씩을 데려다가 지금 6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포기한 아이들도 있고, 올 초에 데리고 온 아이는요, 엄마가 36인데 아이가 6명이에요. 제일 위에 큰 애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2 아이를 저희가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우리 애들 좀 다 데리고 가라고 해요. 우리가 키울 수 없으니까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다 데리고 올 수도 없고 2명만 데려왔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요,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 예? 미타법교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데리고 왔는데 올해 중학교 들어갔거든요. 시골에서 데리고 온 그 아이가 계속 전교 1등이에요. 예? 계속 전교 1등이에요. 예. 미타법교회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셔서 후임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남프라폰이라고 2년 전에 대학교 졸업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저희가 우리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8월 18일 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태국은 가을 학기거든요. 그래서 2학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월 18일 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사진을 다 보내와서 제가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얘 학비를 마련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7월 말에 온 그 청년 단기 선교팀이 헌금을 해주고 갔는데 이게 딱 등록금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얘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미타법교회를 잘 좀 목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세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는 제발 좀 세습 좀 해라 합니다. 제발 세습 좀 해라. 좀 부탁이다. 예. 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 가지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귀한 그릇을 만들 것인가 천한 그릇을 만들 것인가의 선택권은 결코 진에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천한 그릇이지만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일수록요, 천한 그릇일수록 주인의 손때가 묻은 그릇이에요. 주인이 늘 같이 쓰는 그릇. 예? 이것이 더 천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한 그릇이라서 감사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손때를 묻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이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며,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는 거짓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어요. 네? 교회가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180도 돌려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어두운 우물 속에서, 그 시커먼 우물 속에서 그 밝은 빛으로 두레박을 끌어올리듯이 그 생명들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것으로든지 돈이든 명예든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장사꾼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필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모든 필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도 필요하신 일이라 언제 꼭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까 목사님께 올해 성경 100독인데 어디 권사님 벌써 7독을 하셨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7독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송이꿀보다 더 달십니까? 만약에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다고 하면요, 송이꿀처럼 달 때까지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럴까? 왜 우리는 맨날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도 큐티 많이 했거든요. 큐티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적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용.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네 삶에 적용시켜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변화돼봐라 이겁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적용시키려니까 내 삶이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필요한 말 이런 것만 적용시키고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 삶을 집어 던져 넣으세요. 내 삶 전체가, 내가 하는 사역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게.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말씀을 좀 젖어 있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우리가 가끔 묻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씀은요, 잠깐 위로가 되면 끝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찾지 마시고요, 두려운 말씀 찾으세요. 네? 두려운 말씀 찾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것이 내 삶과 사역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신앙의 성숙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렇게 죽으나 사나 뛰어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마음이 어땠길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다 한 후에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과연 복음도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복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네가 정말로 나를 선포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증거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 없으면 못 살겠냐? 이렇게 내게 묻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하나님, 사단이 저를 유혹할 때 저에게도 좀 그렇게 말씀하겠죠. 네가 내 종 김도현을 보았느냐? 여러분, 저는 성수동교회가 하나님께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리라 믿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명부가 생명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너무 안락하니까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립니다. 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그 말씀하시려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 여러분, 저희들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가 있고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일평생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지난 여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시고 이 여름의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야, 내가 보낸 종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오셨을 때,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셨을 때 우리 솔리스트로 바리톤으로 우리 특송하신 우리 권용만 집사님이 우리 지휘하신 우리 이칠규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함께 특송하시고 은혜 나눠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권영만 집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두 곡 제가 부탁드렸어요. 한 곡만 한다는 것, 그냥 한 곡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영만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같이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릴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른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밤입니까?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복음의 도전을 주시는 우리 강력한 말씀과 우리 권영만 집사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은혜의 힘을 함께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영만 집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우리 이철규 목사님하고 권영만 집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태국 페차문에서 사역하시는 김도현 선교사님 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를 같이 따라가서 찬양하러 갔는데 그 뒤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뵀는데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은 찐 선교사님인 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뒤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딸들도 같이, 하나는 성악가고 하나는 우리 재즈 싱어인데 이번에 가서 또 2번씩이나 가서 이번에 태국에 가서 연주하고 공연했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철규 목사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전사님 요 작은 관계상 좀 옮겨주세요. 이철규 목사님 안 부를 줄 알았죠? 제가 질문하시는 거에 답하시면 되니까 노래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오셨잖아요.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는지, 김도현 선교님 불렀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김도현 선교사님 설교 맡으셨다 그래서 왔는데요. 오자마자 식당에서 사육을 당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접 잘 받았고요. 저희가 이 교회를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을 먼저 태국에서 만났고,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여기 교회 서울대에 나오신 성악과 나오신 목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저희 동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참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네, 질문 또 있습니다. 우리 이철규 목사님에게 태국 페차분과 김도현 선교사님이란? 제가 많은 곳에서 선교를 갖고 찬양을 드리고 많은 선교사님을 뵀어요. 많은 목사님들 뵀고, 페차분에서 저희가 페차분을 갈 때는 아침에 이제 한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페차분 도착해서 자면은 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4시가 돼서 잠을 자요. 22시간, 23시간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공항에서 내려서 선교사님 얼굴을 탁 뵈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이곳이구나.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분이시구나. 항상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고 같이 사역하게 된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도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사실은 물심양면으로 선교사님처럼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늘 애쓰시고, 또 필리핀도 가시고, 부르는 곳,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가시려고
그 수많은 단원들 늘 모집하고 늘 리크루트하고 늘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은주 선교사님 나오세요. 우리는 꼭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예. 지난주에도 나오셨어요. 예. 우리 김은주 선교사님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뭐 교회도 그렇지만 또 선교사님도 내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예. T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인사 말씀 그리고 성수동교회 오면 느끼는 마음 전해 주시고, 마이크 조금 당기시고. 부족한 저를 이 앞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은주 사모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한 자를 왜 쓰시나 항상 그걸 질문하면서 20년의 세월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수동 교회를 제가 온 것은 한 3번째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뒤에 앉아서 처음에 기도할 때면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인 것 같아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성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아멘. 또 저 또한 저 뒤에서 선교사님이 비록 남편이지만 선교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찬양할 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손을 막 올리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성수동 교회가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수동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집사님의 우리 찬양, 또 이철규 목사님과 김은주 선교사님의 그 짧은 인사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교사님이 말씀 주실 때 정말 끝까지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이게 바로 일맥상통이에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통달하시는 영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수동 교회 조금만 더 애쓰고 힘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조금만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남들이 보건 보지 않건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